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로 21일 오늘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완주가 이루어진 것이죠. 올해를 21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힘든 자리지만 여러분들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21일 동안 새벽 이 자리를 지키느라고 원근 각처에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정말로 막 독감이 막 쏟아 부어서 초반부터 독감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우리 권사님들 너무 아쉬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갑자기 폭설이 많이 내려서 찬양을 못하니까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꼭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21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분명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참 좋은 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21일 가운데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더욱더 활발하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 닮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과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따로 모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으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흩어져서 고기를 다시 잡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예전에 잡던 습관을 따라서 직업을 따라서 고기를 잡으려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도마가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까지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원한 그 방향이 아닌 바로 세상에 예전에 가졌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와 같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렇다면 앞에 두 번 만났으니까 지금 만난 것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만나 주신 겁니다. 그때 지금 방황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 나오신 것이죠. 자, 그곳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엔 시몬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정확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 둘이 함께 더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7명이 따로 디베랴 호수에 모여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의 다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앞바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렸던 것이죠. 이제 디베랴 호수에 모였습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낚시 왜 좋아하십니까? 고기, 손맛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낚시를 잡으시는 분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잡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잘 간대.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이 익사이팅한 그러한 경기라든가 취미 생활을 누리겠지만 보통 사색하고 싶으신 분들, 어떠한 삶에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낚시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 다를까요? 지금 제자들 역시 고기를 잡고자 낚시를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얘는 시간이 참 잘 가기도 하고 지금 아직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고민을 무엇인가 없애보고자 하는 노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배에 올라탔으나 이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확히 설명하자면 잡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 속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비록 예수님이 곁에 오셨으나 새벽 미명이었으니 그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란 사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른쪽, 왼쪽.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고깃배를 타보신 적이 있지요? 저도 고깃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 이 목포에 사시는 분들이 고깃배를 한 번쯤은 다 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깃배를 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양 어선과 같이 큰 배가 아닌 이상 이 옹기종기 모여 앉으면 그 그물을 이렇게 깊고 거기서 그물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배, 한마디로 큰 배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작은 배에 제자들이 올라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보통 어부들은 배 앞과 뒤에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던지든지 왼쪽으로 던지든지. 이 오른쪽이란 표현이 이 성경 속에서는 이 앞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던지든지 뒤에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던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어느 쪽으로 한 방향으로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른편으로 던지라 말씀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물을 던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표현. 고기잡이의 배를 탔지만 그들은 그물을 던질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고민과 정말 씨름하고 있었고, 정말로 그 고민 때문에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았던 상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민 끝에 가만히 주저앉지 말고 앞에 던지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배에 올라타 있지만 마음은 물고기를 잡고 싶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티베랴 호수에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유는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현실 도피를 해보고 싶은 그런 감정이,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가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삶의 목적이 흔들려지고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누군가에게 정말 목숨을 바칠 만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에게 자신이 못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 피하고 싶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있어도 그분이 그 자리가 너무나 불편한 자리가 되어지고 그냥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런 심정에 빠지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이것이 죄책감이고 자괴감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 그 상황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 만찬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이 선임이었던 가장 맏형인 베드로는 혹시 다른 제자들이 그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장 적극적으로 부정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삼국지에 보면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만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원결의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여러분 복숭아 농원에서 여러분들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6월절 성찬상 앞에서 의기투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몇 시간 후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앞에서 쫄보가 되어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가장 용맹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이 잡혀간 그 관저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들 주변을 확인하다가 그의 대제사장 그러한 그 종들 앞에서 부인을 한 것이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상처가 됐는지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 돌아오신다고 해도 그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을 보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기뻐야 되는데 그 마음속의 죄책감이 그를 기쁘게 못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와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더 예수님과 만남이 어색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은 함께 있는 자체가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디베라로 도망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고기를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그들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이제 고기를 안 잡은 지도 3년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제는 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그러면 붙들 것이다. 방황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말씀한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간혹다가 주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배반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2024년도에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잘해보겠다고. 주님 꼭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몇 달 갔습니까? 며칠 갔습니까? 우리는요 작은 환경 속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항상 주님 앞에 또 몹쓸 꼴로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서다 보니까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럼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주님 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또 그렇게 될까 봐 이제 지레 겁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마치 방황하면서 현실을 도피했던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침체를 당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비록 그러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생각대로 지금 주님께서 용서하실 때 그분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직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처음 예수님 만날 때부터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했었고 이제 예수님을 떠난 후에도 이와 같은 경험을 다시 만나니 이제 직감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였고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물고기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말이지요. 우리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방황일 뿐이고 주님 없이는 영적 침체일 뿐이지 잘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음성을 따라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그 기쁨에 달려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무엇이 있다고요? 숯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적지 않은 당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날 숯불에 자신이 손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정이 하는 그 질문에 너도 그 당 아니냐?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아니다 라고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숯불이 웬수죠. 그 자리에 몸에 추워서 그 자리에 숯불만 쬐지 않았더라면 배반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숯불 때문에 몸을 쬐고자 그곳에 모여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실 때 베드로를 여러분들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우신 것이냐?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의 아픈 트라우마를 정말로 치료하기 위해 숯불을 피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생선과 떡이 있더라.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 떡은 의도되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떡을 두신 이유는 그날 밤 숯불을 쬐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떡을 굽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와 같은 상황이 자신도 떡을 먹고자 분명히 대화를 했을 것이고 그들과 대화 가운데에 자신이 부정하고 부인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합니다. 왜? 베드로의 아픈 상처가 떡과 숯불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 치유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을 굽고 있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대제사장의 종들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고 고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베드로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굽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지금 그를 책망하는 곳 그리고 저주 가운데 내모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그를 치료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를 정말로 세우기 위한 바로 된 자리, 생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께서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알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다고 고백하기가 너무 민망한 것이죠. 꺼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원래 베드로라고 불렀었었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칭찬하시기 이전에 그가 상처 입기 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만나는 것은 네가 지금 배신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여서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사건을 지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했던 그 장소에서 두 번째 부인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세 번째 말씀하는 가운데 근심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세 번 추궁이 아니에요. 그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에 어떠한 말을 했느냐면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 자신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그리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지금 그 세 번째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는 네가 그런 부정한 베드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 지금 다가서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리페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아프게 하다, 막 찢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자체, 그 자리가 너무나 피하고 싶었지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질문 앞에 근심은 마음이 찢어지만 지금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번복하고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024년도 여러분들 그렇게 다짐했을 때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짐한 것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나를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2025년도 새해가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이 못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자꾸 옥죄어 갈 거예요. 여러분들 못할 수 있겠지요. 그때마다 또 주님이 아마 찾아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제는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기고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이겨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진짜 성숙한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사랑하느냐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라는 것은 명사인데 사랑, 헬라 철학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5가지로 나뉘지만 가장 고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지. 늘상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라고 고백했던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달랐어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사용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필레오라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 철학 가운데 필레오는 이성적인 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친구처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바로 필레오입니다. 나는 너의 변하지 않는 참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로서 목숨을 내놓았고 친구로서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의 동무가 되어서 그와 함께 이 자리를 걷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배반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했고 여전히 친구로서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구로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2024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전히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에 정말로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생명 바쳐서 여러분을 대신 죽을 만한 그런 친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이제 그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분과 영원한 생명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친구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참 친구 되신 그 예수님과 2025년도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을진정 이제 2025년도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것처럼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앞에 이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24년처럼 어려운 일은 오겠지만 우리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정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배반하는 삶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과 이 땅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나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배반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제 그분 앞에 진짜 주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결단하며 2024년보다 2025년도가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